더욱 힘있게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큰 문제를 만난 게 아니라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아픔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에 좌절을 경험할 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죠. 무슨 일에 실패를 했거나 또 자기의 한계를 경험했을 때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위로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남들은 그 일들을 참 쉽게 해내는데 자기는 참 그 일이 버거워요. 그런 자신의 약점, 자기의 허물들 이런 거 볼 때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이럴 때 누가 다가와서 괜찮아, 힘을 내, 다 잘 될 거야,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런 한마디 위로를 해주면은 그 위로를 받았다고 당장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무슨 능력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켠에 좀 가벼워지고 힘을 얻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살피면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다가와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한가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마다 자기 인생, 자기 삶을 살아가느라 정말 바빠요. 그리고 그들도 그 바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 역시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금방금방 눈치채서 그때그때마다 위로해주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뚜렷해요. 그 위로를 받는 그 순간에는 뭔가 잠깐 기분이 좋지만, 잠깐 힘이 나지만 뒤돌아서면 금방 다시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배신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또 우리가 상처 입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위로를 받겠다라고 하는 이 습관을 버려야 돼요. 사람에게 위로받는 이 일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길들여져 가야 돼요. 분명히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내 곁에서 위로해 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또 나를 배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위로받겠다, 이 습관 자체를 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죠? 누구의 위로를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 와서 회복하려고 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 길들여지기 위한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세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위로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주는 위로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야말로 정말 힘이 있고 어느 때보다도 용기를 얻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에 길들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애써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삶이 그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가로등 밑을 지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은 오솔길을 지나다 보면 금이줄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러 가다가 혹은 사람하고 둘이 저녁에 걷다가 저 남대천 주변에 가면은 금줄이 수시로 얼굴에 걸려요. 대단히 불편하죠.
대단히 짜증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거미줄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는 않아요. 날아다니는 곤충, 그런 작은 곤충들은 이 거미줄이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불편할 뿐이죠. 좀 짜증스러울 뿐이에요. 생명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에 누가 거미줄에 걸려서 죽었다라는 뉴스를 들어보셨나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거미줄은 우리에게는 하찮은 존재, 그냥 약간 불편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 8장에 보면은 그 거미줄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욥기 8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그저 불편하고 그냥 짜증스러운 그런 존재에 불과한 이 거미줄에, 그 거미줄, 그걸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저속한 데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삶,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 이런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거미줄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 전혀 우리 생명에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는 그런 거미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거미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바다, 구약성경 오바다에 보면은 오바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오바다의 묵신이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오바다 성경 자체가 에돔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에돔이 누구냐? 에세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괴롭혔던 그 헤롯 왕이 이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 에돔 족속이 어디에 살았느냐? 요르단에 가면은 지금 우리가 TV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데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 나옵니다. 페트라, 깎아진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 중간에 구멍이 있죠. 동굴이 있어요. 거기에 신전을 짓기도 하고 거기에 집을 짓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동굴 안에서 살았던 족속들이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90도 깎아진 절벽의 밑에서도 올라갈 수도 없고 또 그 절벽 중간에다가 동굴을 봤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어딘가에 통로가 있는 거겠죠. 이런 천의 요새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으니까 그 시대의 강대국 아수르, 바벨론 뭐 이런 나라들이 에돔 족속을 쉽게 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교만했던 거예요. 자기 집이 견고하니까, 자기 성이 견고하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교만을 떨었던 거죠. 그런데 오바다 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요새, 이 성, 이거 세상의 그 무엇도 이제는 무너뜨릴 수 없어. 그런 견고한 성에서 살고 있어서 자기는 이제 안전하다. 자기는 이제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서 교만을 떨 때에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별처럼 높이 별 사이에서 깃들여 산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떨어뜨리리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이 에돔 족속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성을 페트라에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더 견고한 성, 세상 그 어떤 재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그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집을 짓고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집이 좀 모양새를 갖춰왔어요. 누구는 30평, 누구는 100평, 누구는 뭐 저택 모양새를 갖춰왔어요. 그 순간 그들은 에돔 족속처럼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죠. 그들이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별 사이에 깃들어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떨어뜨리리라 말씀하셔요. 결국 바벨론도 아수르도 멸망시킬 수 없었던 이 에돔 족속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다 멸하게 됩니다. 아무리 높은 성을 쌓아도, 아무리 견고한 곳에서 살아가면서 교만을 떨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미줄에 불과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서 이제 요새로 숨어 다니기 시작해요. 그 요새가 바로 십광야 수풀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벌써 도망을 다닌 지 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을 때에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찾아와서 요나단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16절 17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마.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거야. 그거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알아.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다윗에게 지금 뭔가가 이런 충고가 필요했거나 다윗에게 뭔가가 이런 위로가 필요했다는 것을 요나단이 눈치챈 거죠. 그리고 도망다니는 그 다윗에게 이런 위로를 해주었던 겁니다. 6년 동안 도망을 다녔으니까 다윗의 심정도 그럴만합니다. 아무리 도망을 다녀도 이 도망자의 삶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도망 다녀서 겨우 한 성을 차지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면서 그 성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 그러니까 우리도 하루에 몇 번씩 용기를 잃기도 하고 자신감을 잃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윗인들 안 그랬겠습니까? 다윗도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도 있겠죠. 근데 그때 요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어떤 충고를 해줬기에, 어떤 말을 해줬기에 그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을까? 사실 뭔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뭔가 자신이 무능력하다 아무튼 어떤 일에 절망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위로가 필요할 때 찾아와서 다른 위로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저는 세상에 억만금을 주는 것보다 더 값진 위로라고 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위로보다도 더 값진 위로라고 봐요. 근데 요나단이 와서 이런 위로를 해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 도대체 어떤 위로를 했는지 뒤에서 계속 보겠는데 역대하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24장에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의 왕이 된 요아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살의 왕이 돼요. 그런데 이 7살의 왕이 된 그가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를 잘 지도해 줄 사람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요야다가 그를 잘 지도해 줍니다.
그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잘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도 잘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말았어요. 자신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그러자 요아스가 악행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때 그 여호야다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 스가랴가 이 요아스를 찾아와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왕이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라고 충고해요. 그런데 이 스가랴는 누구예요? 요아스에게 어쩌면은 생명의 어린과 같은 사람 아닌가요? 자기가 어렸을 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 되도록 지도해 주었던 그 여호야다의 아들인데, 그가 와서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된다고 충고했을 때 죽여버리라. 그래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보다 더 좋은 충고, 그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아스는 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데, 다윗도 요나단에게 그럴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근데 다윗은 그 요나단의 충고를 받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한다. 우리가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누군가가 참 지쳐 있는데 그 사람이 가서 충고를 해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다시 한번 용기를 내봐. 그런데 생뚱맞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와서 좀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내 마음 좀 그냥 알아줘, 내 마음만 그냥 이해만 해줘. 위로하러 갔는데 오히려 나한테 화를 내면서 그냥 네 마음 다 안다, 뭐 그 소리 한번 해주면 안 되니?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위로해 주면서 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런 우리에게 오히려 엉뚱한 말을 해댑니다. 그럼 네 마음을 다 한다, 뭐 이런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위로를 요구할까? 이런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만약 여러분이 이런 어떤 위로가 필요할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말을 한마디 던져줬는데 그 말 한마디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충고의 말이었고 그런 위로의 말이었다, 그럼 그 사람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만큼 좋은 친구가 없습니다. 그 사람만큼 고마운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말을 했기에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붙잡을 수 있었는가? 다윗이 왜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을까? 다윗이 지금 10광야에 와서 피해 있습니다. 10광야에 있는 10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을 때 다윗이 돌아와서 그 10광야 사람들을 그 위험에서 구해주고 도와주었던, 어쩌면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와 같은 지파 사람이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는 이 상황에서 내가 그들에게 피해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것이라 여겼을 겁니다. 그건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10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10사람들은 높당에서 다윗이 높당에 들어갔을 때 그 제사장 아비멜렉의 도움을 받았을 때 나중에 이 아비멜렉과 그 지역의 제사장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사울에 의해서 어떤 죽임을 당했는지 그들이 이미 들었거든요. 자,
제사장 85명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그러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우리가 여기서 다윗을 도와줬다가는 그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고 우리 지파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도 몰살당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들은 사울에게 가서 밀고를 합니다. 물론 사울이 다윗이 이것을 눈치를 채고 먼저 탈출을 해서 위기에서 모면하지만 요나단이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 것을 하는 것을 다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십광야에 머물러 있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충고를 해줬던 겁니다. 다윗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이고 또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이 사람만큼은 확실하게 나의 편이라 라고 생각해서 의지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여겼지만 사람은요, 자기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배신합니다. 자기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태도를 취한다고.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 기대했다가 사람 의지했다가 뒤통수 맞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길들여져 있어야 돼요. 다윗이 자칫하면 십광야 사람들을 의지할 뻔했는데 그때 요나단이 와서 그들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을 때 다윗은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왜 다윗이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증거가 뭐냐?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와서 다윗이 고백했던 시가 시편 18편이에요. 그 시편 18편 이렇게 출발합니다. 1절이죠.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런 고백은 할 줄 알겠지만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나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반석이고 하나님이 내 요새고 하나님 내 구원의 뿌리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고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뿐이고. 여러분, 이런 고백,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자칫하면 자기 지파 사람,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의지할 뻔했는데 요나단이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해주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할 수 있었는데 그때 비로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도움받는 것들이 더 길들여져 있어서 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말할 때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는 여호와.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힘있게 의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들이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를 받아도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주시는 위로와 주의 주시는 격려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때마다 사람을 찾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쌓아놓은 거대한 요새를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더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